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하나 강의를 하나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3번 웃은 사람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3번 웃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돼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하루에 3번 이상 웃으시죠?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웃을 일이 없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활짝활짝 서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웃어주시죠. 한번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네. 오늘 우리 큰딸 임다비가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우리 다현이 옆에 우리 문막교회 우리 목사님 따님이 또 와 있어요. 우리 이름이 시은인데, 네, 오늘 내일 우리 다현이가 학교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언니예요. 2학년인데 언니하고 3학년이? 3학년 2학년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내일 학교 교회에서 안교 순서를 맡아서 아침 먹고 둘이 가려고 거기서 아빠가 시간이 안 된대요. 학교 태워다 주고. 그래서 하룻밤 오늘밤 잔다고 해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멀리서 또 우리 용준네, 또 우리 오장로님, 또 우리 최현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오늘 쭉 읽은 말씀 중에 저는 이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원래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었어요.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힘들게 막 한 6시 한 6시 한 이렇게 일어나던 사람인데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달던 잠이 새벽에 한 알람을 제가 이제 맞춰놓은 시간이 5시 반인데 벌써 한 30분 전부터 한 4시 50분, 5시 되면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똥말똥해져요. 그래서 더 자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죠.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라고 했으니 감사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 될 일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쭉 그리면서 오늘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해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요즘 이제 읽는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참 레위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읽을 때마다 어려운데 쭉 읽으면서 들은 생각은 뭐냐면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고기는 어떻게 잡고 뭐 이렇게 하는 누가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잘못 만져가지고 이렇게 저거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지켰더라,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대로 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듣고 순종하면 그들의 그 백성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평안합니다. 이 본심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본심이 뭐죠? 변함없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이 많이 여유롭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처럼 뭐라고 하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다 없어요. 없는데 어때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 간증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가 있어서 다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시험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보면 역대하 15장에 보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지금 여러분 뉴스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북한에서 좀 이상한 짓 한 번씩 할 때마다 어때요? 철렁철렁하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이 죽어요. 전쟁으로.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딱 이 말씀 같아요.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피차에 상한 바 되었나니. 평안이 없는 나라의 형편이 어떨까요? 환난 중에 신음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에 왜 이런 환난이 일어난 것일까? 말씀 중에 그때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 이제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데다 회개 없는 그 세월을 돌이킬 기미조차 없으니 이스라엘이 당할 운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상관이 없게 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말씀하셨어요. 저주로 인한 끊어짐과 멸절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깼으니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그냥 환난이라고만 했지만 이 저주는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이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28장에 저주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신명기 28장 15절에 있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환난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언약 저주를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이스라엘처럼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주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 저주를 내리시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명기 3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러한 시련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련들을 당할 때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많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물론 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자주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환난을 만나면 왜?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수진이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공장에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을 못 하게 돼가지고 이게 뭐 난감한 거예요. 이게 공장은 서로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난감해서 이제 그 밤에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수진이 엄마는 아프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공장에 일손은 부족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를 이제 간절히 하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갑자기 우리 전장로님이 우리 저기 신명희 집사가 공장 좀 바쁘면 불러주세요,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또 뭐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뭐 굉장한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뭐 잠깐의 스트레스였죠. 근데 이렇게 딱 구해 주셔가지고 또 원래 미국도 못 가실 뻔했는데 또 미국도 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은 기도를 제가 여러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 받고 또 어떤 것도 응답이 안 받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응답이 안 된 기도는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이제 화이트분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는 그것도 응답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 엄마가 한 아들은 집신장사고 한 아들은 우산장사예요. 그런 기도 아시죠? 누구는 지금 간절히 비가 필요해요. 막 씨를 뿌렸으니까 비가 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기를 가지고 이번 일요일 날 사실 시소사에 빵을 팔러 갑니다. 빵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기에 보이는 비가 98%예요. 비가 온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거기 이제 카톡방에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쭉 이제 오신 교회들이 한 30몇 교회가 참여를 해요. 그분들이 다 그래요. 비가 안 오게 기도합시다. 저는 물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죠? 첫째,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다 하늘에 데려가시고 하세요. 구원을 원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이거를 받으면 구원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난 지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뭐냐면 교만이에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생애를 사는 사람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승리했어도 내일 내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내일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생각하지만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싱글벙글 계속 웃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냥 내 앞에 모든 계획과 상황들이 내 옆에 계신 분, 내 앞에 계신 분, 내 뒤에 계신 분, 항상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이 죄악 세상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함께 할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거 안 당했으면 좋겠어. 저주까지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여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둘 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죽을 길을 가고자 할 때 막으시고 돌이켜 살 길로 인도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당하는 저주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마음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돌아오게 하시려고 저주와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여기 역대하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 좀 막 정신없고 요란하고 정말 힘들다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고 그분과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우리는 언약을 깨고서는 그저 멸절을 향해 달려내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돌이켜 살려내시고 우리 대신 멸절을 당하시고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요란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 때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멸절 대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요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니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여러분이 하늘 가는 길 가다 혹시라도 환난과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비처럼 내리신 하나님, 하늘 우리 아버지를 마음에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늘 우리 아버지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주신 위로부터 온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다 내어놓고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